이 세상을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로 둘로 구분할 수가 있지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이제 계속 성경 읽기 표를 따라가지고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계실 텐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합치면 성경 분량면에서 전체의 한 20%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그런데 이 6권의 성경 가운데 왕들이 나오는데 42명의 왕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고 남유다에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다 합쳐서 42명의 왕인데 이 42명의 왕 가운데 10왕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물론 잘못할 때도 있긴 있으면서도 정말 바르게 하려고 늘 힘썼는데 나머지 32명의 왕들은 거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통치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왕들은 물론 중간에 고난도 있고 불순종해가지고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백성들도 지켜주시고 평안의 은혜도 주시고 좋은 일들을 주시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왕들은 물론 아주 시드기야 왕처럼 52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왕도 있지만 3개월짜리 왕도 있더라고요. 3개월짜리 왕도 2왕이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질병과 외세 침략으로 온갖 고통을 많이 당하고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의 17절 8절에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떻게 측량하고 전능자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다. 스올은 지옥을 말하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 이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왜 특별히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42명의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오묘하다는 것은 아주 깊고 측량할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할 수가 없죠. 마치 정말 우리 쉬다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계획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귀다미가 우리 아빠 엄마가 없어 라고 하거나 부정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마치 우리 인간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지요. 소위 무신론자라든지 진화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유학하고 학위도 받고 대단한 사람들도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어떤 주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기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양반은 똑똑하니까 좀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은 나중에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이거를 증명해내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세계도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똑같이 공존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우리는 그걸 확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 우리 똑같은 이 공간에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육적인 공간도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영적 공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안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9절을 보면은 그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다 하시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두루다니시면서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허망함을 아시고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다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러시아의 푸틴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저 시진핑이가 교회를 말살하고 선교사들을 내쫓은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정말 죽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좀 이스라엘의 42왕 중에 10왕이 그래도 선왕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또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우리는 그 경영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설교 자료에 동그란 그림이 있는데 이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는 바로 위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에 동물과 식물과 땅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을 그 중간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모든 살아있는 존재 가운데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존재는 우리 사람인 것 뿐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영과 육을 함께 가지셨던 분이 예수님뿐인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만드시고 그 중간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육적인 세계를 직접 통치하진 않으세요. 직접 일하진 않으세요. 천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길을 내거나 집을 짓거나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알고 이 땅의 육적인 모습으로 땅을 돌보고 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영과 육을 함께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도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육적인 세상은 다스릴 수가 있지만 영적인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함께 인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음성을 듣는 자만이 참다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또 요아스나 요시야가 또 다릅니다. 예, 이런 정말 왕들, 아사왕, 이런 선왕들이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지요. 그럴 때에 올바른 왕이 되고 나라가 평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두 세계를 인정하고 두 세계에 대한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이 두 세계를 아는 대통령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그 중에 장관이라든지 그 참모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영적 세계를 아는 분이 지도자면 좋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교육계를 봅시다. 이 교육계의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계에 정말 교육감이 되거나 어떤 지도자가 되면은 영적 세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 학교라든지 이런 특수학교를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런 학교가 중요한 것을 알고 교회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정말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함께 인정하고 이 부분을 잘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를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알고 이거를 이해하고 여기에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의 기획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진정한 나라가 되고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한 것은 하나님 바로 밑에 누가 있죠?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자료에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돕는 존재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천사라는 말이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천사는 돕는 영, 섬기는 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그곳에 가서 바울을 도와주고 베드로를 도와서 창고문을 열어준 이도 천사이고요.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때에 낙심해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서 격려해주는 분도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 물론 이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천사한테 야 그거 가져와. 천사는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올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이 천사인 것입니다. 천사는 정말 우리 항상 우리를 곁에 돕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돕는 미갈 천사가 있죠. 그래서 늘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런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내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상호 형제가 싸움을 잘할 것 같은데 사탄하고 한번 싸워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정말 무엇이든지 먹기로 우리를 이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날고 뛰어도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술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권세, 돈의 노예가 돼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이죠.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들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이 땅을 정말 파괴시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여러 가지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 부부간의 고통,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 보면은 어둠의 세력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마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위에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귀를 능히 제압할 수 있게 하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세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땅에 있는 정말 그 육적 세계, 동물과 흙과 자연 세계를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정치 세계를 볼 때에 너무 혼란스러운 것은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아주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애통하는 그런 정말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함께 다스리는 통치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을 함께 가진 우리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시편 8편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시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받은 존재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의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보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세상이 바르게 보일 수가 있고 바르게 통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날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바르게 흘러가려면 만물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이 교회가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알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모든 자연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가운데도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사람들을 돌보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가지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계 경영의 동역자입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경영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제학교가 있지만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공간이 있어서 장소 빌려달라 해서 빌려준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이들이 훈련되어지고 앞으로 열방을 위해서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 지금 이 학교가 알고 보니까 제주도에는 지금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여러 학교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먼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정말 영적 세계를 올바로 알고 모든 행정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내룡 정말 장관 같은 정말 믿음의 신실한 분들이 각 분야에 적재적소에 있다는 것이 굉장한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각 분야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행정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좀 힘있게 살아나서 단지 우리 교회의 몸 유지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바른 계획을 가지고 기획하고 기도하면서 꿈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동역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루를 정말 멋있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정말 우리 꼭 학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잘 세워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아직은 우리가 미약할지라도 계속 기도하고 그 꿈을 잃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63장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63장
우리의 세상을 경영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울타리 안에 앉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이 나라의 전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 가까운 우리 이웃 중에 이 영적 세계를 몰라서 어둠의 마귀한테 묶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뿐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모든 마귀 권세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세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4만 6천여 교회, 이 제주도 500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정말 이 구원의 길을 올바로 제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 가운데 정말 어둠에 묶여 있는 백성들 마귀한테 정말 꼼짝 못하게 묶여서 어쩔 바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양 땅의 것이 전부인 양 묶여 있는 백성들 하나님 정말 저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주의 권수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살려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아이들, 청소년들 정말 마귀한테 묶여서 정말 마귀 이끌림 따라 휩쓸려 다니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영인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힘입어서 아버지의 살려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는 것은 이 나라 지도자들이 이 영적 세계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 공중문세 잡은 마귀가 농락하고 있다는 이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법을 만들고 바르게 집행하며 기획하며 나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의 자녀들 우리 사랑 아직은 어리지만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 주변의 수많은 아이들 이제 하나하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탁하옵고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